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의 내용, 물론 이제 부활하신 후의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그 시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반이라고 하죠.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치유하셨고 또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고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내용이 복음서의 내용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특별히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년 반 중에서 마지막 그 일주일을 복음서의 25% 정도 차지하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거의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업을 듣거나 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알려줄 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설명할 때 이런저런 설명들을 하죠. 그러나 중요한 부분을 말할 때는 대충 말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말하죠. 천천히 자세히. 저한테는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 복음서를 보면서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이, 누가복음이 또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면 그 복음서에서 가장 천천히 자세히 정확하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그것이 가장 말하고 싶은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바로 그 부분인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께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활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음 따로 부활 따로가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상관없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대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는 자로서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그렇게도 성탄절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절을 앞두고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5일 전 주일이죠. 일요일입니다. 그 당시 주일이 아니니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고 즐거워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길 원했죠. 그 왕은 이 가난에서 이 압제와 지배와 고통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런 능력 있는 강력한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왕으로 오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거나 로마의 압제를 끊어버리거나 헤롯의 압제를 끊어버리거나 그런 왕이 아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요일이죠. 주일. 그리고 월요일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어제 일요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베다니로 가십니다. 이 베다니라는 곳은 예루살렘의 오른쪽 바로 감람산이 있는 거 아시죠? 바로 감람산이 붙어 있습니다. 그 감람산에 있는 베다니라는 마을에 가시죠. 이 베다니는 나사로가 사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월요일에 다시 베다니에서 2km밖에 되지 않는 그 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데 예수님이 시장하셨잖아요. 시장하신 데 보니까 내려와서 보니까 잎이 무성한 감람나무가 있어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갔더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그 나무를 발견하는 것이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천국 비유를 들려주시고 세상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수요일에는 무슨 일을 하셨죠? 수요일에는 어떤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시키십니다. 큰 다락방을 준비하고 그곳에서 식사하고 유월절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라는 곳은 우리 감람산에 있는 기슭을 말하는데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감람산처럼 산 중턱이나 어떤 산 꼭대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로 옆에 예루살렘 성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면 동쪽으로 나가면 살짝 내려갔다가 바로 감람산은 산도 아닙니다. 동산 같은 곳인데 그 밑에 기슭을 우리가 겟세마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산이 아니죠. 산 기슭입니다. 그 산 기슭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 새벽에 잡혀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을 듣고 알고만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는가? 왜 예수님은 잡히실 것을 뻔히 알면서 5일씩이나 미리 그런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같이 읽으신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최초의 유월절이 나오는 장면이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아시다시피 어린 양이 잡아서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죠. 좌우 문설주와 임방을 바르는 것을 여담이지만 히브리어로 해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또 문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 피를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해서 넘어간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번째 재앙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키시려고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모세는 실제로 아무 능력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시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역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 번째 재앙부터 차례차례 9번째 재앙까지 내립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지 않죠. 물론 중간중간 바로가 버틸 수가 없어서 모세를 불러서 그만하게 해라,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지만 그때마다 바로는 말을 번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결정타로 10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바로 첫 번째 난 것의 죽음이죠. 이 첫 번째 난 것의 죽음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죽게 되었고 바로의 첫 번째 아들 나 다음에 다음 신을 이어가야 할 그 신인 첫 번째 아들도 죽게 되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큰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이 임한다면 그야말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죠.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을 것만 말씀하시지 않고 정확하게 한 명 한 명을 생각해서 잡으라고 하십니다. 물론 몇 명 대 몇 마리 이렇게 대입해서 그 수를 세는 것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유월절이라는 날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데 대충 뭉뚱그려서 모세가 했으니까, 아니면 너희 가정마다 가정의 대표자가 했으니까 너희 가정 모두 구원, 이렇게 하시지 않고 개인 모두를 일일이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일입니까? 한 명 한 명당 따져서 양을 잡아라, 이게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렵다면 이렇게 해라,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이렇게 해라는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모두 뭉뚱그려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기억해서 그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는 감격스럽죠. 하지만 우리 집안에 기도의 용사가 있고 믿음의 거장이 있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집의 가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누군가가 하루에 10시간씩 20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내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그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었지만 믿음이 생긴다든지 여러 유익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믿음이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인 것이죠. 구원은 각자이지 누구 대표의 믿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뭉뚱그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의 믿음과 개인의 구원과, 그리고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집을 기억하시는 것도 있지만 내 개인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끝까지 나를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양은 이달 열흘에 미리 취해 놓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해 질 때에 양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미리 양을 잡아 놓을까요? 이것은 단지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받으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무언가를 해치워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니까? 드려버리십니까? 어떤 사람은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약속이 있는데,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중요한 일정을 잡아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민을 합니다. 이번 한 주만 어떻게 안 될까 하다가 주일이 되어 감사하게도 주일을 빠지진 않았지만 얼른 나와서 얼른 예배 드려버리고 가버립니다.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빠지지 않았잖아요. 할 일 합니다.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드려버리면 되죠. 기도회 해버리면 됩니다. 기도 드려버리면 되죠. 하지만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기 때문이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봉사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예배도 받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준비하는 예배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죠.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 나흔 날 양을 드릴 거지만 열흘부터 양을 잡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드리면 더 좋았을걸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죠.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바로 드리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바로 드려버렸으면 더 좋았을 것을, 빨리 순종할 수 있었을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일이나 걸리는 길을 가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잔인하십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모든 시간을 이겨내시기를 원했습니다. 순간적인 결정으로 나도 모르게 드려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아브라함이 그 3일을 가서 이삭을 드렸다면 그 시간 동안 그냥 그저 고뇌하고 고심했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다 낮아지고 나를 다 버리고 그렇게 해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 시간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이었죠. 나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동안에 아들이 없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다시 나로 가득했던 그 마음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이삭을 드리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또 이렇게 미리 양을 취해놓는 것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구약의 일을 예표라고 부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잡는 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양을 그 달 열흘에 취해놓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잡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볼 때는 4일이지만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그 낮이 끝나고 해가 지면 다음 날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금요일인데요. 그래서 5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일, 그 당시 안식일인 다음 날인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금요일 새벽에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 준비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스스로가 누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기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되는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셨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기간 동안 준비되셨고 그 기간 동안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신 것입니다. 물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치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에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예수님은 준비되신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을 열흘에 준비하고 열 나은 날에 잡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월절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양을 잡는 것만이 유월절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 구워 먹어야 하죠. 이것은 유랑하는 목자들이 고기를 요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 도구를 가지고 잘 준비하는 그런 요리가 아니라 빨리, 최대한 빨리, 간편하게, 이동할 때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요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애굽에 400년이나 머물렀지만 애굽은 그들의 머물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오랜 기간 동안 몇 대에 걸쳐서 머물고 있지만 애굽은 그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움직이는 유랑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땅이 그들의 안식처가 아니라 그들의 안식처는 하나님 나라였고, 그들은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신속함입니다. 그곳에서 고기를 삶고 요리하고 그럴 시간 없습니다. 신속하게 구워 먹고 대기하고 있다가 말씀만 하시면 빨리 출발해야 했죠. 무교병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럴 시간 없습니다. 누룩 넣을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빨리 신속하게 준비해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5분 대기조라는 것은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출동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한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합니다. 5분 대기조는 보통 우리가 일과 시간이 끝나면 전투화도 벗고 옷도 갈아입고 씻고 편하게, 물론 뭐 군대가 얼마나 편하겠냐만요, 편하게 있는 것인데, 그러나 5분 대기조는 단독 군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지 않죠. 옷도 갈아입지 않죠. 방독면도 차고 있죠. 탄띠도 차고 있죠. 총만 꺼내면 되는 상태로 신발도 신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때도 그렇게 자다가 사이렌이 울리면 5분 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5분 안에 가는 것이 5분 대기조 아닙니까?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바로 움직일 준비하는 것이 5분 대기조입니다. 유월절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평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특별한 상황이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빠르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지금 6월절이 있는 이 달은 히브리 말로 하면 아빕입니다. 그래서 아비월, 또 아람 말로 니산월 이렇게 부르죠. 아비월은 우리나라로 본다면 정확히 대입할 수 없지만 종교력이거든요. 종교력. 이 종교력은 우리나라로 치면 대략 2개월 반 정도 미루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월 중순이 되겠죠. 정확하지 않습니다. 음력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원래 사역하는 달력으로는 민간력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달력이 3개입니다. 민간력, 종교력, 뭐가 있죠? 민간력, 종교력, 우리가 쓰는 이 그레고리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민간력으로 친다면 7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 새해가 그들에게는 7월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여라. 6월절이 있는 달을 1월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력으로는 아비벌이 있는 1월이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를 시작하시고 또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새 창조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른 새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나라를 이루고 있지도 않은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아직 나라도 아닌데 큰 무리인 그들을 선택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출애굽과 동시에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없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 창조를 또다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 창조의 주역으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옛 것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 새로운 존재로 다시 만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새 창조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가,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을 과연 믿는가, 그것이 새 창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유아적인, 아이가 태어나는 것 같은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내 삶을 받으시는가, 내 삶을
과연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새 창조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시는 유월절인 것입니다. 특히 유월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11절에 바로 급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급하게 실행하시고 급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급히 나오기 원하시고 우리가 급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원하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급하게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유월절을 기억하고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예고해 놓으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신 유월절에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급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